저는 요즘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수록 제 언어로, 제 표현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거하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하나님을 부끄러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제 마음에 지금 가득합니다. 책에 있는 그대로 그냥 보고 전하고 이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그걸 다 여러분에게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분들은 기주고 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고개 숙여서 정말 자신감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마음 안에 역시 두 가지의 마음이 다 있는 거죠. 어떨 때는 자신만만한 마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그냥 가라앉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 두 마음이 우리를 가만 안 놔둡니다. 자존감이 무너져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뭔가 하고 자존감이 없을 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떨 때는 다 될 것만 같은, 때로는 교만함이 하늘을 찌를 듯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다. 이게 바뀌는 순간이 정말 한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조용히 방 안에서 여러분 혼자 계시면 여러분의 속사람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세상에 속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죠. 은혜 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저의 모습은 늘 이 두 마음에 외줄타기 같이 불안불안하게 살아간 거죠. 제가 이제 교회에 출근을 할 때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도 어깨 피고 당당히,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은혜 받기 전에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세상을 모르는 우리 아내가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저런 얘기를 하지, 교회의 사정도 모르는 저 사람이 저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지 하고 귀담아 듣지를 않았죠. 그러면 하루에도 10번, 20번씩 계속 문자가 옵니다. 오늘도 어깨 피고 당당히. 이거랑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문자를 보낼까?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목사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거나, 신학교에서 시험에 합격하거나, 목사의 고시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는 성경이 아닌,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궁금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을, 그전에도 알고 있었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했어요.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거였거든요. 거기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이 말씀을 주셨을 때의 선지자, 왕,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었는데, 그 지식적으로 머리로 알고 있었던 이 말씀이 저에게 생명, 가슴으로 와닿기 시작한 것이 바로 제가 은혜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리고 제 아내가 늘 저에게 문자를 보냈던 그 내용과 이 본문과 부딪히기 시작한 거죠. 그러고 나서 저에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특히 교회 안에 간혹 어떤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자신만만한 아이들을 만나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아이들이 이렇게 눈빛을 보면 눈빛이 살아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 그렇게 학교 가서 성적도 좋지 않고 그렇게 뭐 사람들한테 주목받을 만한 아이는 아닌데도 늘 자신감이 있어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도대체 왜 그 아이들이 눈빛이 살아있을까요? 세상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참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 살죠. 여러분 스스로는 어떠세요? 여러분 스스로는 잘났다고 생각하세요?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왔다 갔다 하죠.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바뀌어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저도 획가닥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알고서부터 이런 거구나를 깨닫게 된 거죠.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 간혹 너 다리에서 주워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아이들한테 치명적인 아픔이에요. 우리들이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얘기하는 정위치, 정방향이라고 말하잖아요. 위치가 정확해야 방향이 잡히는 거죠. 내용이 담긴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서 가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내용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으로 가는 거죠. 이 두 내용, 방향을, 위치를 정확히 알게 되면 인생에 살아가면서 굴곡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흔들리면 인생살이 하면서 인생의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위치, 정위치를 정확히 잡아야 돼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으로 가는 거죠. 이거를 놓치면 인생이 아무리 부하고 아무리 가난해도 마음 안에 진정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도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렇게 농담하면 안 됩니다. 너는 하나님이 너를 엄마 아빠를 통해서 세상에 보내주신 거야.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정확히. 아이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말썽만 피우고 공부 못해서 이렇게 천덕꾸리 같은 아이들도 눈빛이 살아있고 당당한 아이들, 쟨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당당한 애야?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입니다.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신감. 그 사랑의 절정은 바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서 본인이 못났다, 나는 정말 못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마음을 거두어야 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으면 여러분 인생에 뭔가 사명,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알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하나님, 여러분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내 인생이 뭔가 잘못됐다, 내 인생이 뭔가 흐트러졌다, 그
기준이 이 세상에 잘못 태어났다, 부모를 잘못 만났다, 이 출발점을 잘못 짚으면 다 흐트러진 거죠. 저도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부모 잘못 만나서, 부모 잘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 친구들이 다 목사들이 많잖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도 간혹 만납니다. 출생의 비밀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형제들은 다 엄마는 같은데 나만 엄마가 달라요. 아버지가 바깥에서 아기를 낳고 집에 가져온 그 자식들. 그 자식들이 얼마나 천덕꾸러기로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부모에 대한 저주가 많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마음 안에 행복이란 없는 거죠. 부모에 대한 저주, 세상에 대한 복수, 이거에 가득 찬 사람들이죠. 뭘 해도 행복하지 않죠. 그 사람들을 생각을 거둘 수 있는 출발점이 바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아버지의 외도로 네가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뭔진 모르지만 세상에 너를 보내주신 것이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그분은 끝까지 불행한 거죠. 이 생각을 깨기가 어려워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나같이 쓸모없는 자, 못난 사람, 스스로 자학하면서 고개 숙여서 움츠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어깨를 도덕거리면서 너는 나로부터 내가 너를 낳았어. 넌 내 자녀야.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 정말 여러분 행복하셔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고 뭔가 자신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저 임선영 목사님은 저렇게 뭘 믿고 이렇게 맨날 같이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뭐 사람이 병 때문에 죽지 않는다면서요. 저렇게 의사예요.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요? 뭘 믿는 게 있나 봐요. 있죠. 뭘 믿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우리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이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간다, 이거를 모르면 인생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그 희노애락을 아무리 좋은 일이 벌어져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냥 마치 아주 마음속에 잔인함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웃지도 않고 춤추지도 않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생들인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구나.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깊이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바로 위에 너는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 365번이나 나온대요. 저나 여러분이나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열이 오르락 내리락, 심장이 떴다, 심장이 막 뛰고 빈맥이 오기도 하고, 우리 조금만 피곤하면 눕기도 하고 약한 육을 갖고 있잖아요. 약한 육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염려가 뚝 끊어지지가 않잖아요. 저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머리로 예수를 믿었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두려움, 염려, 질병, 기도하면 다 싹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 그게 싹 없어지는, 하루아침에 연기가 날아가듯이 싹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서부터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두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부터 두려움을 바라보는 내가 바뀐 거죠. 두려움? 보세요.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가 믿음이 좋아서 목사가 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니에요. 저의 힘, 저의 믿음을 때문에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은혜로 목사가 된 거죠. 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환경들, 그 당시에는 두렵고 무섭고 염려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저를 귀찮게 하고 저를 막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막 만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마치 나를 힘들게 하는 귀찮은 사람들, 때로는 원수라고까지도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원수 같은 사람 치워주세요. 이런 어려운 일들을 빨리 치워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떼쓰고 했는데,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서부터 이제 깨달은 거죠. 내게 두려워하고 염려될 일을 주시는 이유가 있구나. 이 일 때문에 내가 사람 되는 거구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는구나. 원수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였구나. 도둑놈같이 보였던 사람들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천사였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은 두려움에 대하는 태도와 생각이 바뀐 거죠. 어떤 그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 이제 큰 강을 건너는데 거기 원주민들이 돌덩어리 큰 거를 가슴에 안고서 이제 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에게도 돌덩어리를 안겨주는 거죠. 선교사님은 이거 왜 이러지? 하면서 강을 건너기 시작하죠. 강 중간 쭉 왔을 때 물살이 빨라진 거죠. 그때 선교사님은 알았죠. 가슴 안에 이 돌덩어리를 안고 있지 않았으면 내가 물살에 흘러갔을 텐데 이 돌덩어리 때문에 나를 살렸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여러분 안에 참으로 힘든 일들, 힘든 사람들, 또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저거에도 하나님의 큰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한 번쯤은 살잖아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견뎌보세요. 우리를 장성한 사람으로 기르시는 아버지의 사랑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죠. 한국에 있을 때도 뭐 저한테 와서 기도 부탁을 많이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뭔데요? 저 암병이래요. 큰일 났어요. 저 죽으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때 제가 손을 탁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하지만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니라. 그 암병 죽을 병 아닙니다. 암병 때문에 집안 망하지 않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암병을 통해서 하늘의 사랑을 주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한번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처음에는 입을 삐죽삐죽 대면서 그냥 돌아갑니다. 대꾸도 안 해요. 그냥 아주 쌀쌀맞게 돌아갑니다. 아주 냉정하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그분들이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암병이라고 얘기했을 그날은 죽고 싶을 만큼 너무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암병이 안 걸렸으면 우리 집안 큰일 날 뻔했어요. 너무너무 기뻐요. 이 암병 때문에 저도 우리 식구들도 다 하나님을 찾게 됐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너무 고마울 뿐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를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습니다. 친구 보증으로 인하여 돈이 다 없어졌어요.
목사님 쫄딱 망했어요 우리 집. 왜요? 친구 보증서서 다 망했어요. 그 당시에는 죽고 싶을 만큼 친구에 대한 배신과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라고 생각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죠. 하지만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는 그것 자체를 주신 하나님 대하는 태도, 그 돈이 있었으면 우리 집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돈 하나님이 가져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또 주실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수십 번 들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 의미의 진정성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비유를 마치고 어린애와 같이 떼쓴다고 하나님이 다 주면 우리 인생 망칩니다. 어린애처럼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자꾸 떼써갖고 하나님이 다 주면 우리 망쳐요. 독수리를 보세요. 독수리가 날개를 쳐서 하늘을 치고 올라가잖아요. 독수리가 새끼를 기를 때는 물어서 낭떠러지 맨 위에다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낭떠러지에 올려놓고 어미새는 저쪽으로 날아갑니다. 비정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큰 날개를 치고 올라가려면 새끼 독수리가 그 꼭대기에서 아슬아슬하게 있으면서도 그 일들을 겪어야 자기가 큰 날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 날개를 힘껏 쳐야만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닫기 때문에 어미새가 그 산 꼭대기 위에 있는 고기에다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내게 두려움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이유, 진리를 알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에 이제 진정성을 여러분 아셨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 하나님 믿으면 두려움 없어지고 염려 없어지고 싹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는 거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두려움, 염려, 그거를 주는 환경과 사람은 전과 동일하지만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뀌는 거죠. 정위치 정방향, 나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이 과정 가운데 벌어지는 이 두려움과 염려를 주는 이 사건과 사람들은 나를 기르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다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 고개 숙여 살고 기죽고 살고 당당하지 못하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건 돈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남이 안 알아준다고 그렇다고 고개 숙이고 기죽고 당당하게 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잖아요. 왜 믿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었다고 하는 건 다 맞지 않는 얘기, 이치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신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저도 목사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서 쓸만하기 때문에 저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제가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해서 거기에 비교 우위라서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이 말은 선생님
하나님이 선생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선생님한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제가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가 지은 것도 많고 지은 죄도 많고 또 제 인생을 너무 험하게 살아서 제가 좀 준비하다가 좀 이렇게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된 다음에 하나님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1866년) 토마스 선교사라고 있어요. 개신교, 한국 개신교의 최초의 순교자세요. 1866년 토마스 선교사. 이분은 대동강을 통해서 평양에 들어왔습니다. 평양에 들어오자마자 이분은 체포됐어요. 한참 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은 바라보러 잡아서 죽였던 시절입니다. 그때 박충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가 잡혀와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망난이라고 그러죠. 칼을 들고 사람의 목을 베는 그런 박충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쳤어요. 그리고 대동강변에서 피를 뿌렸죠. 그래서 박충곤이라는 사람은 칼로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어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을 갖고 들어왔는데 그 성경책이 대동강변에서 없어졌어요. 근데 그 성경책이 물에 흘러서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워서 뭔지 모르지만 자기 집에다가 흙벽에다 그걸 발랐어요. 박충곤이라는 사람은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죽였던 살인자입니다.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성경책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지했던 사람. 시간이 흘러 박영식이라고 하는 성경책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네 집에 벽에다가 성경책을 벽지처럼 발랐던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훗날 평양 최초의 교회가 그 사람의 집이 되었고, 박충곤이라고 하는 사람은 훗날 영주교회 장로님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에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험한 일을 했든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목사님보다는 그래도 좀 부족하니까 하나님 사랑 받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스스로가 자책하고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여러분 스스로가 장애가 되고 막힌 것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안다면 그게 무너져야 돼요. 내 비록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지만 너무 죄악과 악한 것이 많아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몸을 찢었잖아요. 마치 누더기처럼 갈기갈기 몸이 찢어졌어요. 성소가 찢어지듯이 그 몸이 다 찢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목사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랬으면 말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선생님 좀 때 좀 벗고 오죠. 선생님 죄 좀 씻고 오시죠. 선생님 좀 어디 가서 좀 착한 일 좀 하다가 오시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참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죄인 셀이 아무리 세상이 극악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짓하고
세상이 저주를 퍼볼 만한 극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분을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하는 데에 방해가 됐거나 장애가 됐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힘껏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유격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여러분과 하나가 됐다는 것을 이제 드디어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외톨인 줄 알았죠. 나그네, 고아인 줄 알았죠. 우리가 낳아주신 부모님도 계시지만 흔히들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서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 없어,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이런 얘기를 푸념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또 간혹 부모님들 앞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 다 외로워요. 다 외롭게 사는 겁니다. 위장하고 포장하지만 다 외롭게, 나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힘을 길러야 돼요. 내가 돈을 벌어야 돼요. 이렇게 자조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바꾸시면 새 생명을 얻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전에는 나 혼자인 줄 알았어요. 내 인생은 내 건 줄 알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꾸려나가야 되고 내가 뭔가 힘을 갖추어서 사람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서 남의 걸 많이 뺏어와야 되고 뭔가 욕심이 붙였던 인생들인 거죠. 많은 것들 소유해 행복할 줄 알고 또 소유를 해야 되니까 사람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니까 또 뭔가 마음이 지치고, 근본적인 거는 나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고아, 과부, 나그네,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 나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나 혼자 꾸려나가야 돼. 누구 하나 날 도와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니까 힘겨운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거죠.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져서, 그전에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일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꾸려주시는 신비로운 인생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너는 내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는 처음에 한두 번은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치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불쑥 주저앉고 싶고 여기에서 인생이 끝나고 싶을 만큼 자존감이 무너져서 기죽어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많은 이유 때문에 기죽어 살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인생이었던 거죠. 보이는 것에 속습니다. 들리는 말에 속아서 고개 숙이고 당당하지 못하게 세상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며 살았던 저였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고서부터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사람,
그 사랑을 알고 있기에 저는 하루하루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너는 내 것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소유 때문에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돈, 명예 다 없어지는 거죠. 이건 단지 수단일 뿐이고. 여러분 정말 행복하세요? 네, 행복합니다. 뭐 때문에요? 저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답니다. 우리들의 불신과 조급함이 이 말씀을 흐트러 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함, 불신이 여러분 생각을 통하여 마음을 통하여 자꾸 여러분을 흔들어 놓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너무 무섭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서 저희들을 빠뜨려 놓으려고 세상이 저희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뉴스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세상이 무자비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도 건강도 불안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겨우 지탱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안에 머물려고 했던 염려와 두려움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고개 숙이고 기죽어 당당하지 못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에 속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 속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